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40일 특세 3주가 지났습니다. 21일 지났어요. 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젠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가는 때가 왔습니다. 반이 지났잖아요. 사실 지난주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부담스러운 날이었어요. 제가 초청하지 않았지만 저랑 조금 관계 있는 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나는 신경을 썼는데 은혜스럽게 잘 지내서 감사하고요. 재미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무지 얕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첫 번째 막 뜨겁게 설교한 다음에 둘째 날 새벽에 우리 부목사가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봉투가 평상시에는 3장 4장이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왜냐면 이 목사님한테 내면 축복이 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성도들은 참 민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 봉투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 수고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기했던 분들 이제 반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CTC 우리 컨퍼런스가 주일 밤부터 있었죠. 우리 평신도들은 주일 밤에, 또 저는 이제 월화인데 수까지인데 수요일 못 가고 월화를 가면서 저에게 제일 큰 도전은요, 실제로 팀켈러 목사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통역을 맡았던 광 목사님이 페북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가까이서 섬겨서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배려가 몸에 뱄다. 진짜 얼굴을 봐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봐도 굉장히 그것이 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저도 참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어쩌면 유일하게 만나는 롤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큰 승 모임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커피 볶는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지식이 너무 엉터리였구나. 여러분 혹시 A가 붙는 거 아시죠? 케냐, 더블 A, 트리플 A까지 있는데 원래 외국에는 트리플 A가 없답니다. 근데 한국만 있대요. 근데 뭐가 비싼 걸까요? A가 붙으면 비쌀까요? 더 싸야 될까요? 더 싸야 된답니다. 우리는 2 플러스 3 플러스는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비싸게 주고 사는데 사실은 그거는 볶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건데 한국은 강남에서 3 플러스 해갖고 더 돈을 많이 받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구나. 10잔을 마셔도요 잠이 잘 오는 커피가 있답니다. 잘 내리면 커피 마시면 저거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성경도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알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느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십계명 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너무 모르는 내용을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십계명이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십계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막 법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선결 조건이 뭡니까? 상대방을 알아야죠. 우리가 부부끼리 평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상대방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행복한 자녀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자주 했는데 사자하고 소가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둘 다 굶어 죽었다. 들어봤죠? 왜요? 사자는 자기 식대로 사랑해서
가장 맛있는 고기, 육즙이 줄줄 흐르는 고기를 잡아다가 소한테 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고 죽었어요. 소는 자기가 먹은 풀 중에 가장 맛있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줬어요. 자기들 사랑한 거죠. 못 먹고 죽었대요. 이게 사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식대로의 사랑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나한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뭐예요? 내 하나님이라 그래요. 개인적인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 얘기한 다음에 1계명으로 주는 게 3절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는 할 때 1번 돼 있죠? 이라고 가로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죠? 나눠주를 봐야 되잖아요. 이라고 가로하고 성경 아래쪽에 보면 이라고 가로한 다음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 외에는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문제없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은 사람 중에 1계명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서는 다른 신은 뭘까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뭐 대표적인 거 아시잖아요. 돈, 자녀, 건강, 내 유익, 내 자존심,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갖다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1계명을 어기는 건데, 1계명은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법을 다 어기는 거죠. 1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다 어기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을 어기고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2계명, 3계명, 4계명을 통하여 1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1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이란 게 뭐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다른 날 떠나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뭐 때문에 승질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왜?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해결되고 몇 가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도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건강도 걸리고 자존심도 걸리고 다 걸려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너무 멋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자기 설교로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설교로 자기를 구원 받으려고 하지 뭐래? 설교를 해놓고 나서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면 나는 뭐예요? 그 칭찬이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듣지 못하면
낙심이 돼갖고 귀가 빠져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게 신이야. 자기 신이야.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칭찬이 없다고, 사람들의 인정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우울해하고 승리를 낸다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화가 나서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 긋고 맨날 불평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다면 이미 그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식하지 않지만 나 그런 사랑 싫어. 그것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면 안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껄껄껄대고 그냥 뭐든 해도 괜찮을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다른 무엇인가 내 마음을 빼앗아난 게 있으면 질투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해요? 간음이라 그래요.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어서,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내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에 다른 무엇,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내 만족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들어가서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왜? 남편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아내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애가 성적 나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 뭐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얼굴이 달덩이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어졌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쁜가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피잖아요. 근데 얼굴이 다 죽상해. 죄송하지만 물론 특세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 인정해요. 그죠? 그러나 얼굴은 피곤해도 알게 모르게 그 얼굴에 옅은 미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에는 완전히 뭐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눈에 막 핏발이 서서 날 건드기만 해봐라. 그만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막 흥분하고 싸우고. 왜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일이에요. 근데 그 일 뒤에는 뭐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계명을 한마디로 뭐예요? 나만 사랑해라. 그래요. 나만 사랑해라. 그 나만 사랑하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2계명, 3계명, 3명인데 두 번째 계명을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뭐야?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불교를 믿고, 교회를 떠나서 모슬렘교를 믿고, 교회를 떠나서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뭐 조장 제사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해. 근데 그 하나님은 뭐야?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어디 있는데 안 보이잖아.
당장 내가 가난하고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한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쉽게 안심을 주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통장의 잔고가 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내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불안해. 그러니까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우리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가치는, 우상으로 표현할 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제 목사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팀켈러 목사님이 이 식사 중에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을 그 강 목사님이 전해줬는데요. 한 사람이 막 칭찬하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칭찬은 귀로만 듣고 목으로는 삼키지 말아라. 칭찬은 향수와 같아서 냄새는 맞지만 삼키면 큰일 난다. 그 말이 뭘까요? 내가 들을 때 좋다고 그걸 삼키는 순간 이제 뭐 칭찬에 목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칭찬 하나 안 하나, 안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칭찬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이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을 때 막 씩씩대고 막 부르르 떨잖아요. 이미 내 생각이 우상이 된 거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막 흥분해서 아내한테 폭언을 하고,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난리치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소리친다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우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만족.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느낄 뿐이지 실제로 행복을 주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집안에 소리쳐봐요. 늙으면 늙을수록 죄송하지만 가족들이 다 떠나가요. 행복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뭔가 성공, 나름대로 안전 추구, 돈 추구하면 그 우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뭔가 볼까요? 자,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부모가 무상숭배하면 자녀와 손자까지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지나쳐서 그게 우상숭배로 변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늘 불만 속에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 한번 가볼까요? 17절 보세요. 자,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탐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뭐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 탐심이 발전하여서 구계명 합법적으로 빼앗고 발전해서 불법적으로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서 뭐야? 간음해서 가정을 빼앗고 살인해서 목숨을 빼앗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요것만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다 좋은데요 하나님 이거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여러분 남편을 비교하면 안 돼요. 죄송하지 마. 그런 남편 교회 안 나와요. 목사를 칭찬하는 건 좋지만 조심하셔요. 불신 남편한테는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저를 경쟁 상대로 만들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합니다.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고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야 쟤만큼만 해라. 아 누구 남편이 이런데 당신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인 거 아세요? 근데 이거를 거침없이 해요. 그리고 죄의식이 느끼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그런 하소연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거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언어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가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는 감사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용서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그분을 만족하니까 그분이 주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모든 것들이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고 나한테 꼭 맡길 때 줬다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 남편을 왜 하나님 주냐? 네, 사명으로 준 거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필요한 복은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요 다시 가서 3, 4대까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벌을 받아요. 끔찍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다 손자까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6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하나님이죠. 부정한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줘야 돼. 약속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끔찍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 가계의 저주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무당이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악한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후대는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걸리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와 우리의 1000대까지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이 딱 만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완전히 하나로 만난 신의 한 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1.1획도 가감없이 100% 지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단 한 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원하시는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사랑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100%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 늘 듣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수시로 우상 숭배하는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100%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알아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막사라 되는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제 100% 사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뭐예요?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십계명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왜? 이거는 구약시대 했기 때문에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폐기시키지 않았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해 쓰면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는 돌판에 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심어놨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예배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이게 단순히 율법으로, 법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천 가능해요. 문제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끊임없이 육신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불안과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난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막 자꾸 불안해지고 염려가 올 때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자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렵게 만드는 육신을 벗어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주일날 저녁에 장충체육관에 가셨던 분들은 들었던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한 예를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두 명이 있었는데 친구야. 사실은 원래 보면 이 시드니가 찰스의 아내를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불륜은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찰스가 감옥에서 죽게 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찰스보다도 찰스의 아내를 위해서 시드니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찰스를 내보내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시드니가 사형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죽으려고. 근데 그 자리에 이 옷가게세라는 어떤 여자애도 프랑스 혁명 때니까 막 수십 명이 죽게 되는 그 준비 과정이니까 얘도 죽게 돼서 막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요 시드니가 찰스가 아닌 가짜 찰스로서 대신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쉬,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가는 곳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곳이라고 죽음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옷집에서 일하던 자매가 자기가 상관없죠. 이 찰스를 위해 시드니가 죽는 대신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 희생하는 사랑을 보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손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갖고 손을 만져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 그걸 가지고 우리 고통의 문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뭐예요?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희생적인 사랑에서 사람은 감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랑이 정말 분명하게 느껴지기만 한다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내가 지키는 자리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에 약속된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건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 뭐예요?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짠하고 그림이 나타나요. 그분의 임재,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내 가족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내 동네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예배 시간에 모일 때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적이 나타나서,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서 안산이 기쁨의 동산교회 때문에 살만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늘 내 문제에서 내가 만든 우상에 매어서 쩔쩔매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도 행복하지 않고 동네에 빛이 돼야 되는데, 도시에 빛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무력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의 원인은 두려움에서 왔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 희생 사랑을 정말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내심으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우리 가정에서, 동네에서, 도시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피부로 와닿고 경험적으로 와닿아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